안녕하세요. 수서도인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또 조정되어지는 귀하고 복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또 깨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겸손히 또 받아 누리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귀한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가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좀 함께 읽을 말씀은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30절 전체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 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아멘. 속담 중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라는 속담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야곱에게 라반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외삼촌인 이 라반은 야곱에게 둘째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 7년을 일할 것을 승낙합니다. 이 7년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사실 요구였고 승낙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남자가 그 아내를 처가해서 데려오기 위해 지불했던 돈이 은 20세겔에서 30세겔 정도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 돈은 그 신탁 자금으로서 쓰였는데요. 이렇게 신탁 자금으로서 쓰인 이유는 여자의 남편이 죽거나 그리고 버림을 받았을 경우 이 돈이 이 여인의 생계비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쓰였던 30세겔 정도가 그 당시 남자가 처가에게 지불하는 보통의 그 액수였는데 당시 10세겔은 한 남자가 1년을 일해서 버는 그냥 연봉 정도의 그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70세겔을 지금 지불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거의 착취한 거나 다름없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분명히 야곱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너는 나와 한 피부치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뒤에 이 라반이 야곱에게
나의 일을 너가 거저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보수를 했으면 좋겠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슬며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 자체에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관계가 강등된 거예요. 피부치에서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이 된 겁니다. 정말 이 라반이 야곱을 조카로 생각을 했다면 새로운 가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반이 정말 조카 이 야곱을 생각했다면 야곱이 7년을 일하겠다고 말할 때 만류했어야죠. 아니 7년 동안이나 괜찮다 말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라반은 7년 동안 일하겠다는 야곱의 제안을 기쁘게 바로 승낙하고 수락합니다.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라헬을 야곱에게 결혼시켜야 할 때가 왔을 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첫째 딸 레아를 야곱의 신방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이 야곱이 라헬과 동침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라반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왜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레아를 들여보냈는가, 그 지역에 있는 관례는 첫째 딸을 두고 둘째 딸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들여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안하는 것이 둘째 라헬을 라헬을 줄 테니 7년을 더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자였던 야곱의 입장에서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제안할 때 거절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약자였던 야곱의 입장을 지금 외삼촌 라반이 이용한 겁니다. 외삼촌 라반은 일 잘하는 이 야곱을 14년 동안이나 부려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라헬과의 결혼을 생각하면 7년은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 일했던 7년은 정말 기쁘게 일을 했겠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지금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해야 될 이 7년은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옥 같은 7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야곱에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야곱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비한 섭리 가운데 라헬을 만나도록 하셨어요. 바로. 그리고 라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야곱도 그렇게 생각하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야곱이 착취를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놓아놓으시고 가만히 보고 계신 듯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러면 왜 이런 일을 당하도록 하고 계시는가?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25절의 말씀의 새 번역에는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새 번역은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속이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8번 정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이다가 어디에 또 사용되었는가? 여러분, 앞에서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 에서와 아버지 이삭이 이야기한 야곱이 우리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 속이다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행동을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고스란히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했던 그 행동을 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지금 25절의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야곱의 신방으로 둘째 라헬 대신 첫째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술에 취해서 야곱은 지금 신방에 들어와 있는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지를 몰랐습니다.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 상황이 어디 좀 흡사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들어가야 할 그곳에 야곱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하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의 이 상황이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하셨지만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방법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죄를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서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를 이 고통 가운데서 깨닫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금 훈련시키는 징계의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징계하시기 전까지 인내하시기도 합니다. 기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채찍을 드시죠. 그래서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종종 이 야곱이 당한 것과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다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죄를 심었다면 슬픔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을 지키실 겁니다. 야곱을 보살피실 겁니다. 야곱이 다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전에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인생의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섭리하세요. 인도하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아닐까요? 7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이 또 이렇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 아래에서 야곱이 지금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야곱은 앞으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자신이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자를 착취하면서 그렇게 인생 살지 않았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생에 대한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고 가신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지금 이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삶의 원리, 이 과정은 또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생의 채찍의 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것으로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정말 뿌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좋지 못한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뿌리고 심습니다. 그러해서 악한 것을 거두었을 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그것을 통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깎고 계시는구나.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은 주님께서 세상에 두신 원리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의의 그 평화의 열매를, 하나님과의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짐작하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두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 열매들, 악한 것이 있으면 내가 악한 것을 심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그 상황을 해석하시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삶의 원리를 두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안에 두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악한 것을 거두어서 슬프고 힘들어할 때 내가 안 좋은 것으로 심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깊이 주의 마음을 길러내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늘 깨어있는 자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참 도전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의 원리이죠. 그것 하나님께서 두신 삶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한번 헤아려 드리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림으로 더욱더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내가 잘못 심어서 얻게 된 그 악한 것들, 좀 안 좋은 상황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받아들이시면서 더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거룩한 곳에 두게 하시기 위한 마음이고,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런 사랑의 채찍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함께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이 한 날 주님께서 주신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